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손을 잡으실 수 있으면 손을 잡으시고요.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마음이 참 편안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마음이 참 편안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오늘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리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아멘.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니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하여질 때는 하나님 내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시간도 예수의 이름을 붙들며 예수님을 내 앞에 보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기로 원하오니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남아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수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오늘 성령의 능력이 물붓듯이 쏟아부어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예수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한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건지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오늘도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으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아버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며 기뻐하는 믿음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수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설악수양관에서 3호 세미나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오늘 수요 예배부 식당에서 식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인선위원회가 5월 26일 토요일 오후 6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5시부터 저녁 식사가 제공됩니다. 춘계 부흥성회가 5월 28일 월요일 저녁부터 5월 30일 수요일 저녁까지 대구 서문교회 이상민 목사님을 모시고 총 7회에 걸쳐서 있습니다. 집회 기간 중 수요 예배는 부흥성회로 드려집니다. 결혼 축하 소식입니다. 빌립 강서교구 원용국 장로의 자녀 유선양의 결혼 예식이 5월 26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헤리츠 컨벤션 5층 프로메사홀에서 있습니다. 교회 차량 출발은 오후 12시 30분입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이혼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 자리에 달려나왔사오니 주를 향한 갈급함과 목마름 가운데 은혜의 담비를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선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산에서 3호 세미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곳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개교회 사모님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옵시고 은혜의 담비를 더하여 주시어서 본교회로 돌아가 아버지 부흥의 불씨가 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귀한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사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께 나와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한 분 한 분에게 부살렐과 오할리압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인선이 아버지 하나님 세워져서 새로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한 분 한 분에게도 성령의 감화 감동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남북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북한과 아버지 하나님 또 이념과 사상과 가치관이 서로가 힘들고 어려운 그렇게 이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리감이 느껴지는 괴리감이 느껴지는 이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원산과 평양과 신의주에도 하늘비전 지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전도를 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파라솔 팀이 또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발걸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아버지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준비한 헌금을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하늘나라의 귀한 요긴한 자원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이 하늘비전교회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남아연 목사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데 성령의 두루마기를 펴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배로부터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182장 1, 2절, 4절, 5절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해 오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손색해 됨은 성령이 마시리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내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4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59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주보에 잘못 나왔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1절로 34절,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250면 로마서 8장 31절로 34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이 시간 남아연 목사님께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이제 늘 했던 것처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옆 사람과 앞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영혼을 담아서 하십시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얼굴도 이렇게 확 펴시고, 요즘
꽃이 만발하고 이렇게 나무는 녹음을 이제 더해가는 그 좋은 계절입니다. 계절의 요왕 5월 가정의 달 좋은 것 많습니다. 또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많은 가정의 달 좋은 일들이 많은 5월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푸르른 그 5월의 녹음처럼 또 이제 꽃이 만발한 그 꽃처럼 환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설악수양관에서 미자립교회 한 60여 분의 사모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이제 했는데 이제 거의 마지막 시간이 가까워옵니다. 지금 현재 세족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와 또 남은 순서가 은혜롭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예배를 위해서 또 은혜 받을 자신들을 위해서 예수의 3번 부르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를 수요 예배자로 부르셔서 아버지 예배자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설악수양관에서 미자립교회 3호 세미나 세족식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님 그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또 아버지 미자립교회 사모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줘서 아버지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또 각자의 사역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예배자들 수요 예배자로 부르신 예배자들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맑고 화창한 날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설악수양관에서 또 전국의 미자립교회 60여 분의 사모님을 모시고 또 3일간 세미나를 또 은혜롭게 잘 진행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세족식 하는 시간이고 남은 모든 또 행사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미자립교회 사모님들 그 시간을 통하여서 또 쉼을 얻고 도전과 또한 은혜가 충만한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됐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새 힘을 얻고 각자의 교회로 돌아가서 아버지 성도들 힘있게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봉사자들이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행사가 아버지 은혜롭게 잘 마쳐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하늘비전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고 원근각처에서 우리 예배자들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또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바로 증거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드디어 월드컵 축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자분들이 별로 안 계셔서 분위기가 좀 썰렁합니다. 다음 달 6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열리는 러시아 21회 월드컵 축구 이제 기대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속한 F조는 그 이제 8개 조가 있는데
F조가 제일 강팀들입니다. 첫 번에 우리나라가 스웨덴하고 붙고 그 다음에 멕시코하고 붙고 또 그 다음에 독일하고 붙습니다. 세계 최강팀들입니다. 그래서 16강에 못 들어도 아마 욕은 안 먹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열기를 우리가 한번 회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대한민국 하면 박수가 바로 나왔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와, 살아있네. 살아있습니다. 그때 막 필승 코리아 하면서 온 나라가 붉은 응원의 물결로 막 소용돌이 쳤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뭐 시청 앞은 물론이고 한강변에도 막 대형 스크린이 막 전국에 막 그 공공장소에는 뭐 다 대형 스크린이 설치가 돼가지고 전 국민이 막 그런 붉은 응원의 물결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된 그런 열광적인 때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세계 랭킹 5위이며 그때 2002 월드컵에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포르투갈을 물리치고 우리나라가 당당히 16강에 조 1위로 이제 진출하게 됐습니다. 그때 정말로 그날에는 우리 4,700만 대한의 사람들이 목이 터져라 대한민국을 환호하며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길거리에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쏟아져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며 또 애국가를 부르며 아리랑을 막 불러댔습니다. 아마 해방 이후에 이런 흥분과 감격은 처음일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짜증나고 또 이제 고통스러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신나고 또 유쾌, 상쾌, 통쾌한 날도 있는 것입니다. 1954년 처음 월드컵에 출전하여 헝가리에 9대0으로 참패했던 우리나라가 세계 강호들을 물리치고 16강에 오르게 됐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서 우리 대표팀은 히딩크와 함께 세계 4강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 월드컵 홍보요원 같습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목소리가 막 이렇게 저처럼 높아지고 또 그럴 때는 축구 얘기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높아질 때가 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자분들은 어떨 때 목소리가 높아집니까? 제가 생각하건대는 시누이 또 시어머니 흉 볼 때 그때가 높아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마음에 벅찬 일을 만나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할 말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을 만나면 그 감격을 이기지 못해서 막 이렇게 기절한 사람도 있습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돼 가지고 너무 놀래 가지고 그 돈도 만져보지도 못하고 심장마비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감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다 같이 본문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너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우리가 감격하면 말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말이 탁 그냥 멈춰지는, 그렇게 해서 막 그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은 막 기절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이 그런 경우란 말이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말은 너무너무 기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우면 할 말을 제대로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없을 만큼 감격스럽다는 것입니까?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일 때문에, 이 일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 일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일이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이전에 오늘 본문 이전에 로마서 8장에 쭉 열거하고 있는 그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토록 사도 바울을 감격스럽게 만들었던 그 일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36년 동안 일제의 압박을 받으면서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 2방 팍 터뜨리니까 일본이 항복했던 것처럼 그렇게 36년 동안 우리가 압제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우리 조상들은 너무너무 힘들고 또 종교적으로 탄압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해방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지 않았다면 내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 하나님이 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 그것이 정말 감격스럽다는 거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다 죄와 죽음의 법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여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보다 더 감격스럽고 놀라운 사건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게 제일 크고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또 사도 바울을 감격스럽게 했던 이 일은 어떤 일인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어제 4월 초파일이 지났습니다. 불자들이 석가모니 보고 아빠 석가모니, 또 무슬림들이 알라신 보고 아빠 알라신 그랬다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일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실패와 넘어짐 또 갈등과 아픔 등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을 내 인생의 배후에서 함께 일하심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고난 가운데 또 환난 가운데 또 인간관계의 불편함 가운데 또 넘어짐 가운데 많은 좌절 가운데 있으면 그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그 배후에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돼서 내 영혼에 가장 유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각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고 또한 필요한 또 테스트를 또 하게 하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사실을 정말로 믿으면 감격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바울을 이처럼 감격하게 만든 일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일, 그리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일, 모든 것이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 일, 그리고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사 의롭다 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도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기쁘고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을 지경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한 것은, 그런 깨달음을 주신 것은 성령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녹아져서 실제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은 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경험하는 인생의 모든 것을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사 나를 의롭게 하셨다면 그분이 마침내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늘 넘어지지만 마침내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바울에게는 이와 같은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확신을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회당에서나 도서관에서도 우리처럼 조용하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문화가 좀 물론 차이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그대로 다 외지 않습니까?
외워서 시편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외워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계속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고백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 두 사람끼리도 하고 주고받고 막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나 뭐 사무실에서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에서도 내가 말씀을 그대로 막 선포하고 얘기하고 막 고백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이상할 게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대로 이제 또 얘기하고 그럴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확신은 바울만이 가질 수 있는 확신이 아니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확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가져야 할 확신인 것입니다. 그러면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가져야 할 확신은 어떤 확신이겠습니까? 31절 하반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는 거예요. 그런 그 담대함이 있고 그런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유치원에서 놀이터에서 유치원이나 놀이터에 보면 엄마나 아빠가 뒤에 딱 버티고 있으면 큰 소리 빵빵 칩니다. 지보다 힘센 아이한테도 막 큰 소리 칩니다. 뒤에 엄마나 아빠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양자로 입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서 또 세상의 권세 앞에서 우리가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양자입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대적하여 구원의 반열에서 우리를 끌어내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또 이 말은 오늘이라는 영적인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원수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라는 말 대신에 각자의 이름을 넣고 우리가 한번 담대히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남아인을 위하시면 저 따라 하지 마시고요. 각자 이름을 넣고 하나님이 남아인을 위하시면 한번 세게 하세요. 세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다시 한번 세게 합니다. 한번 세게 합니다. 괜찮습니다. 여기는 뭐 누가 이제 우리 보고 흉볼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판입니다.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아인을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한번 올리고 한번 세게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남아인을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는데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만 있어도 큰 소리 치는데 우리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왜 큰 소리 못 치고 삽니까? 왜 세상 권세 앞에 굴복합니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에 백두산 호랑이를 생포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사냥개가 백두산 호랑이를 끝까지 추적하고 막 이제 바위 굴이 있는 대로 그렇게 몰고 갑니다. 무서운 호랑이의 울부짖음과 공격 앞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끝까지 덤벼대는 그 용맹한 사냥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당돌함에 이제 우리도 그래요. 사람도 말이죠. 덩치 크다고 싸움 잘하는 게 아니라 키가 작아도 당찬 사람이 싸움 잘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한테는 이길 수가 없어요. 사냥개가요, 호랑이에 비하면 뭐 육신의 그러니까 몸뚱아리 크기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 마리가 물론 이제 호랑이를 몰고 가고 사냥개가 막 그냥 계속해서 굴로 막 몰고 가는데 호랑이가 막 그냥 워낙 당돌하게 덤비니까 뒤로 주춤주춤 물러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타는 듯한 그런 눈동자, 호랑이가 말이죠. 그 거대한 송곳니빨, 또 이제 그 앞발을 막 휘두르고 있지만 사냥개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이제 막 계속 공격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개가 호랑이 앞에서 대들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잽이 안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 뒤에 있는 어떤 맹수라도 이제 제압할 수 있는 포수가 총을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사냥개는 그걸 알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덤비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뒤편에 계신데 왜 우리는 겁을 먹고 도망갑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비교가 됐습니까? 그런데 너는 갑옷과 투구를 의지해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간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니까 다윗이 물맷돌 한 방으로 그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린 것처럼 우리도 충분히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도 없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을 만드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를 유혹하고 공격할지라도 결코 그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서 나를 결코 끌어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영적인 전쟁에서 나를 대적해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8편 6절에서 7절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내가 미워하는 자를 대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심을 믿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불행이 우리 인생에 엄습해 올지라도, 누가 우리를 대적해 온다 할지라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내 편이심을 믿는 사람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나 혼자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나 혼자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변에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 또 하나님마저 나를 외면한 것 같고, 그럴 때 나 혼자니까 나는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은 내 편에 계시는 것입니다. 내 뒤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당신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이제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도 간밤에 비를 내려주셔서 미세먼지나 황사가 다 씻겨나가고 너무너무 좋은 날씨, 맑고 화창한 날씨, 또 좋은 공기, 또 시원한 바람, 너무 하나님 주신 것 많습니다. 또 밤이 되면 밤하늘에 수많은 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가장 값진 것은,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품속에 계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죄 때문이지만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라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우리의 죄 때문에 주셨는데 각종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이죠. 여기서 은사는 선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주시지 않겠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기서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 선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적이 아니고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은 이것을 주시고 왜 다른 것은 안 주시는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골라서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 우리에게 필요한 세상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약속하신 것들 가운데는 우리의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또 지혜도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도 있고 평안도 있고 위로도 있고 병을 고치는 능력도, 예언의 은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라면 반드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필요한 것에만 국한된 것은 안 주실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것은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있을 우리 충계봉송회,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방언과 예언과 통변, 또 이제 치유의 은사, 그 외에도 각종 성령의 9가지 열매,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사들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집회를 통해서 우리 하늘비전교회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는 그런 성령 충만한 그런 집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 약속된 모든 것을 받아 누립니까?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 약속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라고.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에요. 한번 여러분 정말로 이번 충계 부흥송회 때 한 가지 은사라도, 방언을 못 하시는 분은 방언, 예언을 또 하시기를 원하는 분은 예언, 통변을 원하시는 통변, 치유의 은사를 원하시면 치유, 그런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서 은사를 받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기도할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시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사역하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는데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33절을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을 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송사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것은 사단마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사단마귀는 밤낮 참소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사탄마귀는 우리를 밤낮 참소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발한다는 거예요. 고발. 네가 믿음대로 믿음 있게 살았냐? 네 율법대로 살았냐? 네 예배한 대로 말씀 듣는 대로 살았냐? 이렇게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송사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송사해 보아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탄마귀가 우리를 참소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바울도 정말 많은 송사를 당했습니다. 그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유대 종교에 몰두해 있을 때 사단은 율법을 가지고 바울을 송사했습니다. 너는 위선자야. 너는 율법을 진심으로 지키지 못하고 겉으로만 지키는 그런 자야.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도 사단은 계속 바울을 참소했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그런데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다다. 악을 행하는구나. 이렇게 사도 바울을 계속 참소하고 송사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십니까? 물으면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압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새벽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오늘 정말 하나님 뜻대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말도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말만 하게 하시고 남에게 유익이 되는 말만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도 힘들어요. 잘 안 돼요. 집으로 가면 뭐 식사가 제때 안 차려졌다든가 또 아이들이 제때 빨리빨리 제 시간에 일어나지 않는다든가 이러면 벌써 열받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자꾸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애를 쓴다 해도 그렇게 살아갈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 안에는 온갖 탐욕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오늘 또 변함없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또 송사합니다. 우리를 그리고 정죄합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너는 거짓 신앙인이야. 너는 위선자야. 너는 하나님 자녀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사단은 이런 송사와 정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에게 자꾸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맞아요. 저자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셔서 아버지 제가 저 형제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께서 저 형제를 보신 것이 아니라 나를 보시고 저 형제를 의롭다고 인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변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만일 누가 요한이 1서 2장 1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사단이 아무리 여러분과 저를 송사해도
아무리 정죄해도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무도 나를 정죄할 자가 없다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정말로 가정에서 자녀들한테서 뭐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실수했다. 그럴 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내 혼자 있을 때 막 사단이 나를 공격합니다. 야, 너 사역자 맞냐? 너 장로 권사 맞냐? 그렇게 하면 되냐? 이렇게 우리를 송사하고 정죄할 때 여러분은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구원의 근거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리고 정하시고 또 정하신 자들 또한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을 영화롭게까지, 최종적으로는 영화롭게까지 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구원의 근거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을 근거로 삼는 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아무리 이종교나 아무리 많은 타종교에 그런 신을 섬기고 또한 세상에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해도 자기 자신으로는 이방 종교로는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확신에 대하여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너를 송사하며 정죄할 수 있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정의되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믿을 수 있지만 얘기할 수 있지만 믿음의 실체는 그러니까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내가 확실히 믿고 사는 것이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감사와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히 선포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이 가진 그 믿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레클이라고 하는 영국의 지휘자가 해마다 이제 성탄절이 되면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연습이 다 되면 연주일 이제 하루 전에 오케스트라와 총 리허설을 이제 했습니다. 한 번은 메시아 오라토리오 중에서 절정이라고 볼 수 있는 할렐루야 합창 후에 나오는 소프라노 아리아 내주는 살아계시고,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내주는 살아계시고라는 곡을 소프라노 가수가 부르는데 정확한 음정과 박자, 또 아름다운 음색과 감정 표현, 그리고 적절한 호흡을 조절해 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많은 청중이 이야 참 잘한다 하면서 이제 감동을 받고 그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클경이 갑자기 지휘하던 지휘봉을 딱 멈추고 노래를 딱 중단시켰습니다. 노래 부르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오케스트라 단원들 또 심지어 관중들까지도 깜짝 놀라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서로 이렇게 막 마주 보았습니다. 그때 레클경이 소프라노 가수에게 당신은 정말로 내 주가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때 이 가수가 그런 것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제 자기 자신은 음악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감정과 기교와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아름답게 그 내주는 살아계시고라는 그 곡을 멋있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갑자기 레클경이 내주는 살아계시고라는 것을 당신은 믿고 이 노래를 부르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물었을 때 그 가수는 깜짝 놀라고 또 이제
그 가수는 음정, 음색, 호흡, 박자, 감정 같은 것은 생각할 여지도 없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내 주는 살아계시고를 이렇게 부를 때는 음악적으로 보면 음정, 박자, 뭐 여러 가지 호흡 모든 것이 잘 안 맞을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더 감동적인 그런 노래가 되었다는 것이죠. 내 주는 살아계시고, 이 노래를 듣고 많은 청중들이 아까는 참 잘한다고 생각하며 노래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들었다고 합니다. 꼭 같은 사람이 꼭 같은 노래를 불러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배 시간에 또 이제 어느 때나 찬양을 부를 때도 내 주는 살아계시고 이 노래를 불렀던 그 가수와 같은 그런 감동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이 찬양을 올려드린다, 그런 감동으로 부르면 우리는 마음의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꼭 같은 사람이 꼭 같은 노래를 불러도 확신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가 이처럼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확신에는 힘이 있습니다. 모든 고통도 절망도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이렇게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찬팀은 앞으로 나오시고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시면서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또 교회와 영적 지도자와 성도들을 위해서,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있을 충계 봉성회를 위해서 각자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삼창호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예배하는지, 누가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예배하는지, 누가 정말 내가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모두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피 흘림이 다시는 이 땅에 나타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북미 회담이 아버지 하나님 잘 이루어져서 북한이 비핵화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핵무기는 사라지고, 아버지 이 땅에 전쟁의 피 흘림도 사라지고, 또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6만 교회와 1200만 성도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 주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 비전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성도가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받아 성령에 충만한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일부터 있을 아버지 충계 봉송회, 하나님 아버지 그 집회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 받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게
있는 능력 있는 주의 종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태풍이 불어도 그 중심부에는 물이 항상 잔잔합니다. 우리 삶에 휘몰아치는 고난의 태풍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능력과 내 강구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은 내 능력과 내 강구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간구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한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양자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권세 앞에 굴복하고 물질 앞에 비굴해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람 앞에 아버지 작아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적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앞뒤로 축복하시겠습니다.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라가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좋은 일 많으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누가 대적하리요?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점심이 우리 식당에서 없어서 지역에 가서 지역 경제를 살리시기 바랍니다.